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무슨 파티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다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주간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은 기독교의 절기로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이번 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 내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로 지키죠. 내일 왜 성금요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내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반항 없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다 감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이제 내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인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내일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오늘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신입생 환영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공교롭게도 고난주간에 저희가 신입생 환영 예배를 하게 됐죠. 의도하진 않았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알았으면 고난주간에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주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미처 생각지 못하고 날짜를 잡고 보니까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목요일 날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쭉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날 하셨던 일들이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후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목요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제 밝혀진 세월호 7시간 내 행적이 갑자기 예수님도 행적을 기록하셨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목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13장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주로 이런 일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6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장면으로 이 목요일 저녁이 끝나요. 기도를 하는 중에 아마 저녁이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거기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그 70명의 재판관들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는 일들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의 재판을 거친 다음에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전날, 바로 이 전날, 예수님의 마지막,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내일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무엇을 하셨냐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다락방으로 가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만찬 중에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기도하러 올라가,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어요? 와인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고 싶으셨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오늘 이 일들 중에 어떤 말씀을 함께,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함께 좀 나눌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4절 5절 다시 시작.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로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거의 저녁에 해가 저물 때까지 마지막 하루를 보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하루를. 아마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를 치유하셨을 것 같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것 같고, 과부들과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탁하신 그 일들, 그 합당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저무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한 다락방을 준비했어요.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만찬이에요.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든 성은 아마 흥분의 도가니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 있었던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대한 기념하는 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우리를 종으로부터,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날에 대한 그 기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인데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의 이 신구약의 중간기, 한 400년 정도 되는 이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면 지금 이 순간, 이 6월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전체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아마 감이 더 잘 오실 것 같아요.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기에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이 끝나는 순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순간에 페르시아로 그 전체 국제 정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가 그 전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 지방에 있는 이 지역들,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빌립보와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고린도와 이런 여러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를 누가 제패하기 시작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제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를 평정했죠. 유럽을 평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럽과 이쪽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 있는 이쪽과 경계선 안에서 알렉산더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전체를 다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시간들이 이제 그 시대가 벌어지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그 중간기 400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있었던 장군들 7명 중에 4명이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장군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죠. 지배를 다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시간이 또 지나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요. 그것은 유대 민족의 제사장 중에 한 제사장이 일어나서 유대를 회복하는 일들을 막 하죠. 그 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많은 전쟁들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을 늘 꿈꿨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혁명적이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막 회복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로마 제국의 시대가 도래해요. 로마가 전체를 아주 오랫동안 다스리죠. 헤롯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큰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세요. 이게 400년의 역사,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폼페이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 이야기가 이 400년의 시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제국들이, 전 세계의 강국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시켜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열심당원과 민족주의자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성경에 나오는 거죠. 끊임없는 밀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중에 귀족이라고 말하는, 종교 귀족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을,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일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번 재정의 한 60%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야 자기도 먹고 또 로마의 세금으로 징수 보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의 사람들. 그들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허락해 주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요, 한 번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웠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열망했죠. 다시 자신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독립시켜줄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약에 기록해 놓았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그런 열망, 메시아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보통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가 전하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어떤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소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메시아를 열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물론 그렇게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기득권 세력들,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기득권들은 더 많이 해요. 자신들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근데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들이 그런 위협을 받고 예수를,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그냥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을까? 죽이면 돼. 죽이면 끝날 거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더럽고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십자가로 죽여버리면 될 거야. 그러면 잠잠해지겠지.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또 우리의 세상이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셨던 분이 아닌가? 아니요, 결코.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기득권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더 많은 갖고 있는 부자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그냥 같이 계셔 주신 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신 것,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그들은 그냥 버리셨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질문들은, 예수님께 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질문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침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고,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희가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건 이런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대답들은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닫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억울함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이 다락방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을 사역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자신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이 순간 예수님은 만찬을 하세요. 첫 번째, 원래 6월절의 식사는, 6월절의 만찬은 그 어린 양을 먹어요. 구운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어린 양을 제사장의 손에 이끌리게 해서 피를 뿌려서 자신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함을 받는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포도주와 함께 먹으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게 6월절의 만찬의 식사의 의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만찬의 다락방에는 어린 양도 없었고 피도 없었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만찬에는 빵, 그리고 포도주.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이 빵을 드세요. 그리고 빵을 찢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라고,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몸이라고. 그리고 잔을 드시고 말씀하세요. 이건 너희를 흘린 나의 피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본인의 어린 양됨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찢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피를 흘릴 것이라고, 너희가 내 몸이 찢어지고 내 피가 흘려질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식사를, 그런 나눔을 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가져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이렇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요. 꼭 손발을 씻죠. 특별히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종들이 와서 발을 씻어줘요. 발은 부정하고 더러운 부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종이 와서 자기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함께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서로 발을 씻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아무도 서로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무도 자신의 삶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는 높아져 있어요. 나는 발을 씻기지 않을 거야. 내가 발을 씻기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되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열등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다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닦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씻지 마십시오.
주여, 어떻게 주가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가 발을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저희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막 그러요. 베드로가 오버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막 이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베드로야. 네가 알게 될 거야. 다음에 깨닫게 될 거야. 깨끗게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일,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정점에 마지막 날, 그냥 제자들의 발 한번 씻겨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셨죠. 섬기셨죠.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말이에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기득권인데, 자기는 돈이 많은데,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물을 가져와서 마치 종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삶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사랑의 마지막 모습.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달라요. 세상의 생각과도 너무 다르고 세상의 사고와 너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섬기셨어요. 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늘 가지고 다니셨죠. 어디 섬길 사람이 없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내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나? 진리로 세워줄 사람이 없나? 진리로 회복할 사람들이 없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늘 예수님은 그걸 보고 다니셨어요. 3년 동안 내내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세상은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해. 세상은 계급이 있어야 하고 나는 섬기고 싶지 않고 섬김을 받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과 충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가지고 세상을 다니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할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삶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충격적인 삶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유에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치 느끼지도 않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예수 죽여. 우리 눈앞에서 없애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다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다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의 마지막 발을 씻기시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끔씩 하는 이벤트성 세족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자신을 배반할 거라고, 자신을 팔아넘길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식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살을,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너를 위해도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쏟는다. 그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죠. 두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발을 씻김을 당하셨나요? 주님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기신다고요.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는 자만하여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늘 쉽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신다고요. 내일 죄를 지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죄를 생각할 줄 아시면서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또 오셔서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몸을 찢어주시며 피를 쏟아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필요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거예요. 또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던 마지막 그 순간에 발을 씻기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날마다 너의 발을 씻기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한 가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마지막 만찬에서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감동한 모양이에요. 나는 곧 죽을 거야 막 그럴 때 예수님 막 베드로랑 막 절대로 예수님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목숨을 구해 예수님 지키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더 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쫓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목숨을 걸고 세상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한 가지는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일이었습니다. 조롱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수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지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거는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한 수치예요.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싶지 말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세상과 부딪히게 될 거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른 그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YM 오늘로 끝? 여기 너무 뭔가 무겁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오늘로 끝. 괜찮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 그게 우리의 소명. 그게 우리의 사명.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YM 모임에 왔는데 갑자기 제자의 삶으로 막 부르고 막 부딪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충돌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좀 이렇게 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상담하잖아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착한, 우리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은 막 삶의 고백들을 막 해요. 연약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줘요.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그래, 잘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격려해 주는데,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연약함과 죄가 저한테 이야기 걸어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그렇잖아, 너도 음란하잖아, 너도 거짓되잖아, 너도 사람들 미워하잖아, 너도 게으르잖아, 너도 안 하고 싶잖아. 저에게 그 죄가, 그 연약함이 저의 삶에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죄가.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주님 주신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하시는 이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진리, 나를 위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저를, 연약한 저를.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그 예수님의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분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좀,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좀 고백하고,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스카라와 카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 바라라바라 스케리리아라라바라 스카라와 카라바라 스카라와 카라바라라 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 바라라바라라바라라 스카라와 카라바라라 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수 있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한 번 더 믿어주실 수 있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것일까? 당연하죠. 당연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며 주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주님께 혹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몸을 찢으심의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시며 주님, 저를 안아주시며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각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주님께 나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들이시면서 진리를 붙잡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라라바라스카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하라바라라바라라 살라바카라바라라바라 호라라라스케레리아라바라하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하라바라라바라라 살라와카라바라. 주 나의 모든
어떠한 죄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죄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보좌 위에 임하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주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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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세상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Set a fire down in my soul that I can't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단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기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도, 어떤 물건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밤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를 좀 부르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좀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우리의 소욕들, 그 육신의 저욕들을 죽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주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십시오. 아빠,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가장 어두운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비추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리로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구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다 내어드림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주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니 주님,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여 주십시오. 확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방치해 놓으신 적이 없으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보시며 자녀로 그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 당신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